여러분 최근에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찔끔찔끔 그렇게 운 것 말고 제법 많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작년 9월 27일 고 서기수 집사님 입관 예배를 집례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신방을 가면 집사님은 참 천진난만하게 환대해 주셨습니다. 움직임도 부자연스럽고 말도 어눌하셨지만 어느 누구보다 예배를 사모하셨습니다. 임종 직전에도 기도를 해드리는데 정신을 차리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아멘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절절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사님을 천국으로 환송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7년간 남편의 병시중을 오롯이 감당하신 최옥란 권사님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말이 19년이지 다른 사람이면 벌써 시설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끝까지 남편 곁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그 삶의 무게를 어떻게 가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으면 나중에는 자는 밤에 평안히 천국에 가면 좋겠다는 그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난날 권사님께서 짊어지신 그 삶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30일 언양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받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답사를 준비할 때부터 이미 마음은 먹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고 참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눈물을 닦고 계신 어머님을 보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일찍 혼자 되셔서 자녀를 뒷바라지 하시면서 흘린 눈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송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없이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의 모습을 지켜보던 한 친지분께서 다음 날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제로서 가족들한테 할 수 있는 건 충분하니까 이제 죄송하다, 빚진 자라는 생각 그만하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마음껏 펼쳐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나이 들어 아무 쓸모없는 고모, 앞으로도 멀찍이서 바라보는 것이 돕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늘 아버지만 바라보고 이제 눈물 흘리지 말아요. 자칫 약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저희 고모님이 이제 눈물 흘리지 말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괜히 목사가 약해 보여서 구설수에 오를까 봐 걱정되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교인들이 내 조카 얕잡아보고 함부로 대할까 봐 노파심에 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운다고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수준 높은 성도들입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제 고모님의 말 맞다나 한국 사회에서 우는 것은, 특별히 남자가 우는 것은 금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울지 말라는 교육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울고 있으면 그냥 와서 안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손 한번 잡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 울고 있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뚝!
뚝이었습니다. 그러니 울고 있는 자녀들에게 제가 제일 많이 한 말도 당연히 뚝이었습니다. 뚝. 더욱이 오늘날은 우는 것을 약한 것으로, 무능력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세상은 늘 죽상을 하고 비탄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울면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말들까지도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심각한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가능하면 기쁘고 즐겁게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회가 경직되면 안 됩니다. 예배 안에 기쁨과 자유함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것이 역설이었는데 오늘 살펴볼 애통 또한 역설입니다. 오늘날은 애통, 눈물 절대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애통이 복이라고 하십니다. 특히 성경에는 눈물과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가 9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애통은 최고의 그 애통입니다. 최고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애통은 참을 수 없어서 터져 나오는 눈물, 끊어지는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쓰라린 눈물, 그 눈물을 의미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슬플 애자에 서럽게 울 통자를 써서 애통이라고 했는데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때로는 이 통자를 아플 통자로 바꾸어서 통곡, 애곡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깊은 슬픔, 고통스러운 눈물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두르고 몇 날 며칠 먹지도 않고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로 세상을 먼저 떠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는 그 부모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입니다. 자, 그러면 당장에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가슴을 쥐어짜면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통곡을 과연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면 겨우 한두 번 있을 것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가지고 평생 그렇게 애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어느 것도 정죄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매일 매순간 슬퍼하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뻐하면 복이 날아간다,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 기대하지 말아라, 그런 말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웃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은 더더욱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될까요? 첫째로 인간적인 슬픔으로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라는 복음송을 아십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기쁨, 눈물, 슬픔, 근심이라고는 전혀 없고 오직 승리, 기쁨, 찬송, 즐거움만 있는 천국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은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근심도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질병으로 인해서, 상실의 아픔으로, 실패로 눈물 흘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인간적인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 과연 복일까요? 순전히 인간적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는 것 진짜 복일까요? 네, 복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팔복과 관련된 18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거의 모든 책에서 이 애통을 거룩하고 영적인 슬픔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은 조금 뒤에 살펴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 오직 영적인 애통이라고만을 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책은 강한 어조로 인간적인 슬픔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아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저는 이런 해석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서, 사업이 힘들어지고 사업이 망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삶의 숱한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곳 찾아가지 않고,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 놓아 우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실수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슬픔이니까, 영적인 슬픔이 아니니까 그만 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사망 선고를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가짜 선지자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으니까 순순히 받아들여야 되죠. 여기까지구나, 삶을 정리하는 거 하고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아니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그 당사자가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사망 선고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죠. 눈물로 통곡을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의 인간적인 슬픔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인간적인 슬픔으로 애통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너 기도 들었다. 네가 흘리는 눈물 내가 똑똑히 보았어.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영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인간적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가슴을 여미는 고통과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웃고 즐기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슬픔을 당하면 무조건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상하다고 말하십시오. 눈물 난다고 말하십시오.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인간적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이 음성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나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느슨해지려고 할 때면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애통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옥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설교 한 대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뻔뻔스러워진 것 같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회개 기도를 합시고 몇 마디 말로 때우고는 자기 죄가 다 용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슴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깨끗하게 해주실지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본 인간적인 슬픔에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떼었는데 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있겠습니까? 음식이 넘어가나요? 의사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량의 눈물을 흘립니다. 인간적인 슬픔 앞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눈물이 납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애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울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영적인 슬픔이 있습니까? 도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생기는 안타까움, 그것이 있나요?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요동치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십니까? 그것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잠을 설치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모른 척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죄로 인한 애통입니다. 회개의 슬픔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 역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애통하는 그리스도인들 너무나도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 제발 좀 애통 좀 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한 대목을 옮겨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몰라서 애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가까이서 느끼기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영광의 빛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노출되는 자신을 볼 때마다 드러나는 그 악함 때문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간음을 했으니까 7계명을 범한 것이죠. 이 일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6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또 온갖 거짓말들을 유포하고 남의 집 아내를 탐한 것이니까 9계명과 10계명도 각각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사중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왕으로서, 왕이니까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다, 내 권리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여전히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잡아떼면서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누가 그런 나쁜 짓을 했습니까? 데리고 오십시오. 누가 그런 짓을 했습니까? 보다 못한 나단 선지자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화를 내고 있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눈물 흘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 애통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편 51편 1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지금 제가 읽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처절하고 통곡하며 절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내가 지은 것입니다.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절규하고 또 절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죄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죄를 짓고도 애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무감각해져서, 너무나도 굳어 있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 상태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다윗 용서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침에 나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그 눈물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죄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애통할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악과 완고함으로 장차 무너지게 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한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 즉각적으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한없이 나는 부족한데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울었겠지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울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고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이미 나라가 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전쟁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질 그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야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을 아시죠?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제강점기 때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팔복을 패러디해서 팔복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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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감히 윤동주 시인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 처참한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계속해서 애통하기를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담한 조국의 현실을 부여안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복, 회복의 날을 고대하지 않았을까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위로를 해주신다면 나는 끝까지 영원히 슬퍼하는 자로 남아서 조국이 위로받는 그날을 꿈꾸면서 영원히 슬퍼하겠다고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세상과 나라를 위해서 애통한 예수님과 예레미야 선지자, 윤동주 시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기도가 없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정말 지금은 이 세상을 향해서 목 놓아 울어야 될 때입니다. 동성애, 음란, 마약, 살인, 거짓, 비리, 착취, 불의,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하나 사과하거나 뉘우치는 사람 없습니다. 너무 만연하니까, 너무 당당하니까, 너무 뻔뻔하니까 우리 자녀들조차 뭐가 도대체 맞는 건가 분간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런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만 아니죠. 민생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정쟁만 일삼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나라에 대한 애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정이 사라지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이념에 따라서 정치인들과 같이 그냥 양극단에서 죽어라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만 틀면 맨날 싸우는 이야기니까 거기에다 목을 메고 그냥 같이 악을 쓰고 소리만 지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
이 나라를 부여안고 이 조국을 부여안고 애통하는 사람 없습니다. 애통이 없으니까 죽어라 싸움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예레미야처럼, 윤동주 시인처럼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는 것이 불보듯 뻔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고 이어령 교수의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은 늘 죽을 만큼의 괴로운 것들을 넘어서야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지금 흐르는 눈물을 닦지 마세요. 마를 때까지 그냥 놔두세요. 눈물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당신에게 눈물이 있다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것, 사랑이 있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고 애타게 그리워한다는 것, 그리고 뉘우친다는 것.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비가 그치자 나타난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슬픔으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해서 애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너무나도 건조해진 우리의 눈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